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또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 혹은 직책 같은 것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또 사람에게 잘 보여야 취직도 하고 또 잘 보여야 또 쓰임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속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그의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신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마음속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럼 마음속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이런 마음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런 마음을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진노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로 멸망당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의롭기 때문에 청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그 청결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이 악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늘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롭게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거기에 강조하는 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착함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또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면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찰하시는데 1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셔서 선인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은 뭡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들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경건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축복의 조건입니다. 24시간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늘 착하고 늘 진실하고 늘 의롭게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믿음이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믿음이 빠지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예배도 받으십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가지가지 모든 기적들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기적도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원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받은 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장장 긴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청을 높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지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척도를 보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더욱더 키우셔서 믿음으로 행하셔서 믿음을 오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 자세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거지 같은 그런 과부였습니다.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요, 뭉칫돈을 헌금함에 탁 자랑 삼아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두렵던 동전 2냥을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부자 대단하자 아마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냥 그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그 태도를 보신 겁니다. 자세를 보신 겁니다. 그 과부는 자기가 있는 물질의 전부를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액수를 드렸지만 정성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많은 횟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걸 보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봉사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태도와 이 자세를 하나님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예배와 예물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타성에 젖어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실컷하고도 주님께로부터 이 해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그들 책망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바로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태도와 그 자세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보신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헌금을 드리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난 열심히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우리가 노래는 부르면서 우리는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뜻을 다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기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봉사했는가? 충성했는가? 예배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되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하나님께서는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충성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충성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그냥 바칠 정도로 완전히 아들을, 생명과 같은 아들을 완전히 제물로 헌신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충성심을 보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니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시편 101편 6절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랬어요. 눈이 항상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위해 충성하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을 나와 함께 한다,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놓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하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충성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충성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의 착함과 진실함과 의름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충성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잘 보이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 잘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